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평안 노트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가는 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자신이 치유된 것을 깨닫고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앉아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감사는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감사가 습관적인 말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지난번 11월을 감사의 달로 삼자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감사일기를 써보려 했지만 감사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오히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달아 찾아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김수연 작가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글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상처가 나으면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어버린다는 이야기. 부재할 때 소중함을 알지만 막상 존재하면 당연함을 느껴버리는 우리의 모습.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의미를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젊음을 잃고서야 청춘의 찬란함을 알게 된다는 말은 곧 모든 당연함 속에는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 모든 것들의 안부를 묻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고침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병은 당시 율법에 따라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했으며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분리이자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믿음과 행동이 이어졌기에 그 길 위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유 이후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10명 모두 치유는 되었지만 그중 9명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치유와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곧바로 그들에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치유가 단순히 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라는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된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함께 말합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침을 받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역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깊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치유된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정한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치유의 은혜 자체보다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적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믿음은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으며 정작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맞지만 그분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표현한 사람이 오히려 종교적 배경을 갖지 않은 이방인이었다는 놀라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베푼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 신앙인의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를 전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을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감사로 흘려보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여인 바베트는 작은 마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져 14년 동안 묵묵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돈 전부를 공동체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담긴 잔치였습니다. 바베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기쁨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을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바베트가 말한 것처럼 그 만찬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전에 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살리는 선물 같지만 사실 감사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은퇴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감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신념으로 사역했지만 은퇴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도들 덕분이었다고 짧고 담백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평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은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일상도, 그리고 지금 숨 쉬는 이 순간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2025년을 앞두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기를 권합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다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는 넘쳐 흐를 때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다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따뜻함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감사가 가정에 흐르고 일터에 흐르고 공동체에 흘러넘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걷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